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부터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과 바알의 과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괴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오늘 이 110편 3절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다음 세대와 특별히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멍에와 빗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정말 사탄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 같습니다. 갖가지 정신적인 것으로, 혼란한 문화의 문제로, 그리고 죄의 음란한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수많은 마약과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영혼들을 그냥 감싸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딸 효원이가 오늘 기도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친구 하나가 그렇게 밀착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온 청년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 같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한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울산, 부산 이 산자 들어가는 동네는 다 우상이 산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이 경상도 지역의 털을 잡은 우상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효원이 엄마 아빠의 저 문제는 가정의 어떤 현실적 문제,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강원도와 제주도와 경상도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 토양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대대로 믿지 않는 가정에 있던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을 두고 이 결박을, 멍에를 끊어내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끊겨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속에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혼란,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믿음을 잊는 청년들까지라도 흔들림과 그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슬며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당연한 것처럼 사탄에게 어둠에게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무지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품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이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하나님 거룩한 영혼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구별된 영혼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멍에와 빗장을 끊어주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21일 날 오는 우리 청년교회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줘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37기도 용사, 목숨을 건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에 우리 청년들의 걸음과 30, 40대 유모차를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 귀한 30, 40대의 걸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들을 보아서라도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달라는 마음이 여러분 3일 동안 절절히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들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이 혼자 아님을,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내고 비나스처럼 일어나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평화의 사자로, 거룩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늘나라의 일꾼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새벽에 나오기 어렵지만 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일어나 봐요. 중3층에는 청년들이 없습니까? 예. 청년들 다 일어나십시오. 이 청년들 다시 한번 힘내서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르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예. 오늘 담임 목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조찬을 준비했습니다. 가서 우리 카페에서 모이는 거죠? 예, 카페에서 맛있는 간단한 조찬을 하고 가시고, 이 조찬을 드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부를 때 그것을 두시고, 또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맛있는 조반 드시고 힘내서 여러분 청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37교도 용사들이 다음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지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블레싱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는 특별 새벽 예배예요. 37교도 용사들. 그래서 내일, 오늘, 어제는 제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밤에 백운호수교회 가서 경기 서부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인도해 와서 도저히 월요일 어제는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몇 번 줬는데도 아직도 아마 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삼기도 용사 분들은 대장과 팀장들이 확인을 해서 매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대별 보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도 매일 보고를 해서 유 목사님 매일매일 내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께 토요일 날 거룩한 방파제를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특별히 아우리치와 여름 사역, 우리 청년들의 한 반이 그저 이 사역들을 움직이는데, 이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잠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예외 없이 다 끼워서 매일매일 복을 하고, 내일부터는 제가 대별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대별로 이렇게 세우고 제가 앞에서 볼 텐데, 한 명도 빠짐없이, 군대에서 탈영자가 하나 있으면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한 대에 새벽 기도를 상습적으로 빠지는 대원이 하나 있으면 그 대장과 팀장들은 죽을 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대대에 탈영병이 하나 있으면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들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37교도 용사들이 다시 한번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전체를 팻말로 전체 대별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출석을 체크하도록, 오늘부터 출석을 체크해서 보고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한번 출결 보고를 담임 목사님께 직접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청주에 있는 서문교회, 기성입니다. 기성 성결교회인데, 서문교회 가서
충청도 청주 지역의 기도 어머니들의 마마크로 부흥회를 하고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번에 청주 지역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목요일 날은 성실교회에서 강북에 있는 성실교회에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마마클럽 어머니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제가 또 섬기게 되는데 이번 6월 달에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섬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쾌하지 않지만 목소리가 좀 이렇게 탁성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집회를 해서 갈수록 목이 더 힘들어져야 되는데 집회를 하다 보면 지난 주일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3분의 1 정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성대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지난 주일은 일부 예배부터 목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 훈련까지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원데이 다니엘 기도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말 염려를 완전히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 배후에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가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립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06편은 우리 청년들이요 아마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저와 함께 무려 7주가 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그죠? 그 7주 넘는 동안에 우리 재직 헌신의 우리 하나님의 성장 세미나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이 말씀을 제가 서너 번 정도 했어요. 시편 106편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시편 106편은 크고 놀라운 구원. 어떤 구원? 크고 놀라운 구원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갈 때 매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가운데 아래 있었고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의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라고 하는 슬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시편 106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임마누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내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이레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탄에게 내 삶의 자리와 영혼을 내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메시지가 시편 106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도 광야를 맴돌고 있는 사망의 길을 돌고 있는 출애굽 1세대는 그 많은 영혼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시체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이는 매일매일의 시체를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시편 106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읽으신 우리 효원 자매가 첫 번째 읽으신 106편 여러분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크게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다면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손만 기적만을 구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삶을 불신자와 똑같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우상들이 점 보고 친구들이 점을 보고 여러분 매스컴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을 아이들 전체를 다 우상으로 사마니즘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버리는지 그 세계로 몰아넣는지 영적이 혼돈한 이 세대 속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요구할까요? 운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그 운세를 보고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점을 보고 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사주를 보고 이런 속에 믿는 아이들조차도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여러분 혼탁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 청년들을 아이들을 건져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을 여호와께서 요구한 것, 기도한 것, 소원한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등불을 켜고 이 시대를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비나스라는 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비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그 아버지는 엘리아살이고 그 할아버지는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 제사장인데 엘리아살의 아들이 바로 비나스예요. 철저하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비나스는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효원이가 인가기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정에 흐르는 저주 가정에 흐르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여러분의 당대의 청년들에 대해 깨버려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이 끌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자녀까지 계속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날만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야 하고 여러분이 비나스로 써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그 만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론, 엘리아살 그리고 비나스로 이어지는 이 가문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준비된 가문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광야 생활의 노정의 시딤 사건, 다른 말로는 발보레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는 음란, 이 간음의 문제 속에서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역사가 여러분 시딤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 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에 끌고 자신들이 그들의 장막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길 뿐 아니라 다 오히려 자신의 아내들을 두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러 갔다 이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이.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음란의 죄와 우상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해를 건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매일매일 시체를 쌓이게 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보여주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2세대가 같이 청년들이 여러분 이 우상의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결정하고 연병을 발했어요. 불과 며칠이에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냈어요. 무서운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 백성의 리더들, 여러분 이 여기 애매합니다. 천부장인지 아니면 족장들인지 아니면 지파의 장들인지 유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백성의 리더들, 수령들을 잡아, 그들을 잡아서 해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다 목을 매겨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했으면, 여러분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리더들을 잡아서 가장 잔인한, 하나님이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매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목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목매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의 이 음란한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두고 있는 지도자부터 먼저 죽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책임을 리더에게 있습니다. 삼치기도 용사 여러분, 권사의, 여성계의, 안수집사의, 장로의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어요.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태양을 향하여 목매서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였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트랙은 연병으로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하느냐 하면,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어둠은 끝이 없어요. 이 와중에 백성들의 수령을 다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서 죽게 하고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연병이 온 돌아갔어. 24,000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여러분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모압의 여인,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고스비라는 여인은, 여러분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 여자,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죄악은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마비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심각한 오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앞에 모든 수령들이 목매 죽는 것을 봤는데도, 연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가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엎드려서 울던 제사장, 청년 제사장 한 사람 비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어요. 창을 들고 뚜벅뚜벅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두 남자 여자의 위에 창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여러분 남자 여자의 한 창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스비 사건, 시딤의 저주의 사건, 이거는 제사장의 사건, 발볼의 사건,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이 폭에 있는 모습을 보고 창 하나로 두 사람의 여러분 덩어리와 배를 찔러서 다 죽이고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주의 종이 죽였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연병을 멈춰요. 놀랍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연병을 멈추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줘요. 첫째는 여러분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분노를, 시기를 멈추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의 이 분노는,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백성들이 음란과 세상에 빼앗겨가는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여러분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너가 들었던 창은, 피 묻은 창은 나의 분노였어. 나의 질투심으로 너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질투심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분노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번 새벽기도 미션이, 여러분 새벽기도가 홀리 미션이에요. 홀리 미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할 뿐 아니라 이 악법과 이 음란과 악한 여러분의 젊은 세대를 보고 기웃거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 홀리 앵거리,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청년이 아니라, 그걸 보고 은근히 좋아하는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분노를 축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비나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이에서 너가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우리 인간과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너가 나의 사신이 되고 너가 나의 방법이 되어서 너가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롬을 이 땅에 이루는 나의 사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은혜를 주리라. 평화의 언약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에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리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문은 끝내 그 가문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야 이 땅을 살리는 표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치를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비너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빛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22장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일들이 생겼어요. 오해를 해서, 오해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는 전쟁을 끝났으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요단강가에서 그들이 큰 제단을,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저 북쪽에 이전에 쌓았던 단 제단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땅을 분배받고 한 지가 불과 며칠 됐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9지파 반이 실로에 모였어요. 모여서 의논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가만히 놔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연병처럼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전에 빨리 가서 저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우리가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 제단도 없애버리고, 아야 저쪽으로 간다면 지금 이 바닥에 있어도 이렇게 우상을 며칠 만에 섬기는데 저 건너가면 얼마나 우상을 빨리 섬기겠냐. 모압의 땅으로 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암몬의 땅으로 가면 얼마나 빨리 우상을 섬기겠냐. 그래서 아예 전쟁을 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선 군사를 데리고, 리더를 데리고 가서 그 단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가서 보고,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화해를 하는 이 일들을 맡겼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나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비나스는 평화사절단을 구성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비나스가 가지 않았으면 그냥 가서 짓밟아버리고 전쟁을 해서 그 두 지파판을 뭉개버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서 여기 들어보니까 다른 얘기예요. 아니야, 이게 우상의 재단이 아니야. 우리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을 건너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저쪽 동네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저쪽에 이와 2분의 1 지파는 저쪽은 우리와 관계없어, 우리를 떠난 거야,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의 야곱의 후손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니야 라고 해버릴까 봐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7년 동안의 전쟁을 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공동체야.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떨어져 있지만 그 징표를 삼기 위해서 이 돌 제단을 우리가 함께 열심히 힘들게 쌓은 거야. 여러분, 신앙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착각하고 전쟁이 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평화 사절단 단장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뭐라고요? 비나스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요. 다시 말하면 비나스는 두 번이나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바알볼의 사건, 시팀의 사건, 고스비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라를 구했어요. 또 한 번은 여러분, 이 동쪽 지파 2와 2분의 1 지파에 여러분 그들이 행한 행동에서 오해로 말미암아 민족과의 심판 속에서, 민족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똑바로 쏘면 나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를 기웃거리지 말고, 이 시대를 허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시대 거룩한 미션을 가진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 한 장을 부르자고 그랬죠? 예, 찬양 한 장을 부르죠. 성가대 좀 나와봐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났어요. 앉아서 찬양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품고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일어나서, 오늘 우리 한번 마마크를 기도할 때도 마지막 기도는 다 일어나서 하지요. 일어나서 한번 우리가 부르짖고 출근이 바쁜 분을 살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모든 결박, 어둠, 저주가, 멍에가 끊어지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들로 말미암아 하옵소서. 비누아스여 일어나라, 비누아스여 일어나라.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정에도 시팀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바알볼의 저주가 끝나게 하소서. 이 땅의 어둠이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거쳐지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피누아스여 일어나라. 한 손에 사랑을 이 땅의 새벽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손을 든 채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피누아스여 일어나라.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물심을 피누아스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 피누아스를 일으켜 주옵소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어둠의 이 땅의 모든 저주와 결박을 풀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이 땅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 피누아스처럼 영이 살아 나라를 살리게 하소서. 민족을 살리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소서. 모든 명예와 결박을 풀어주소서. 모든 명예와 결박을 풀어주소서. 온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청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올려드립니다. 모려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일하소서. 아버지여 나타나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이루소서. 아버지여 이루시고 우리 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주소서.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